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면서 그들은 구약의 시각에서, 율법의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 본연의 하늘 부모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셨던 창조 원리에 근거한 말씀을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힘이 커가는 것을 염려했던 그들은 급기야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무지와 불신, 제자들의 믿음이 나에게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시대에는 독생녀는 탄생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독생녀 탄생은 예수님 시대에 좌절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까지도 탄생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책임을 다했다면 독생녀는 탄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참 부모는 현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꿈은 실현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탄생의 순간부터 지상에 33년 계실 때까지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독생녀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님은 이렇게 설명도 하십니다.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쌍으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남자인 독생자가 탄생했으면 여자인 독생녀가 탄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와드렸어야 될 마리아 사가랴 가정, 더 나아가서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책임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독생녀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 돼서 기반을 조성하면 그 시대에 독생녀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이 보내준 독생자를, 약속에 따라서 보내준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독생자를 핍박하고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부모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분이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돌아가시게 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도 힘이 없어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도 그들은 책임지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오명을 쓰기가 싫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제물로 사탄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 유일하게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지막을 구탱했던 예수님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몽땅 데려갑니다.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인체를 도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큰 조건이 오른편 강도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신앙을 부활시켜서 장차 독생녀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다시 올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지나서 다시 오마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열흘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인류를 영적으로 중생시켜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갖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오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을 해볼 내용은 독생자와 독생녀는 인간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직접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은 하늘 부모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강림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식을 거행해야 참부모가 되시고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섭리 완성의 시대에는 누가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장 북쪽에 올라가면은 6개의 큰 섬이 있고 중요한 관광 명소더라고요. 거기에 일정이 끝나서 하루 동안 거기에 가서 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티켓을 사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느낌을 통하여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빨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게 또 무슨 현상입니까? 배가 출발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에 읽으라고 하실까? 질문을 던지고 읽는데 계속 가는데 마지막 2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성령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냐. 여러 가지 기독교 주석서도 보고요. 아버님 말씀도 읽어보고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누굴까? 여기에 성령이 누구겠습니까? 신부가 누굽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러어로 보니까 카이, 푸니마, 그 다음에 신부를 잘 모르겠는 게 카이 성령, 카이 신부. 영어로 말하면 both 성령 and 신부. 이 뜻은 성령과 신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신 신부. 결국은
독생녀를 의미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섭리 완성의 시대에 실체 성령으로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실제 성령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이 하나 되신 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성령이 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 말씀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는 어린 양 혼인잔치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독생자가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못해서 참부모가 되지 못해서 타락 인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명은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인데,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녀 탄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독생녀를 맞이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 지도자 어느 한 사람, 기독교 신학자 어느 한 사람도 독생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사람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출발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는 출발했습니다.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에 따라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출발을 합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섭리의 주류는 이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유대 민족에서 한민족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독생녀 탄생과 참부모 현현을 위해서 준비하는 본격적인 역사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녀의 탄생은 한민족 선민의 기반과 기독교 배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을 모아서 복음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와 핍박도 견디며 신앙을 수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날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4세기 무렵에는 로마 황실과 유력한 인사 상당수가 전도가 됩니다. 313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님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러면 왜,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까?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을 때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평화 시기일 때 지도층들은 자연스럽게 부패와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아들, 딸들을 결혼시킬 때 이왕이면 수처녀와 수총각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들이 반대하는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며느리 삼을 때 뒤에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며느리 삼고 사유 삼았습니다. 10년이,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지도층 가정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냐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님 아시고, 그래서 만드는 학과가 선문대학의 순결학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영향력은 날로 확대돼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중세 캐톨릭 교회는 교회 확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계승한 그 권위를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정통 교리를 확정하고 성사,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매개로 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처음에는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에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체제와 조직 속에 그들을 가두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직 매매나 수도원의 타락이나 교의의 세속 권력과 현실과 타협하는 풍습 등이 유입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신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사명과 역할도 제대로 각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령과 진리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부패는 자동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대신하는 기독교의 사명 안수를 위해서 독생녀의 탄생과 재림 메시아의 현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세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야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는 종교개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종교개혁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면은 중요한 인물 4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두움 이후에 빛이 온다고 하는 내용을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캐치플레이드로 종교개혁을 신앙합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쇄신하고 교회 제도와 예배를 개혁해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는 개혁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르틴 루터로부터 잘못된 천주교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에 저항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중요한 것은 3가지, 2가지 덧붙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3가지입니다. 선행에 의해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성서만이 진리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라서 3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고 그 차원을 떠나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루터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도 연관이 됩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공부하는 도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은 오직 의인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데서 자기 신앙과 연관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깔뱅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스위스에서 일을 못하고,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엄청난 무리들이 켈빈을 지켜주었던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잔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1권 초판이 있고요. 2판, 3판, 4판, 5판까지 있는데 3판이 1543년도에 출판됐고 이것을 요약한 내용이 기독교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신학적 내용들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모든 권한이 성직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교회 운영의 모든 책임을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서 집니다. 평신도 중에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세례교인 평신도까지 참여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조명을 통한 성경 해석을 중심하면서 출발한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 기독교 강의의 출판으로부터 400년 만에 독생자 참 어머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은 영국을 거쳐서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에 착륙했던 그 연도가 1620년 플리머스란 지역이었습니다. 이 해를 중심하고 참 부모님은 미국의 시작을 1776년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1620년 청교도가 도착한 해를 미국의 출발로 봅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개인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오는 도중에 배 안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신대륙에 심을 씨앗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달러 돈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빨간색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 의사당에 가도 맨 앞에 똑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이 다음에 참 부모가 현현하면 참 부모가 세계적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우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섭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미국의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 개신교는 한국에서 기독교 탄생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 부모를 받아들이고 세계가 모시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한민족의 기독교와 기독교로 연결하여 한민족을 통해서 독생자 탄생의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늘 섭리의 본질은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서 하늘 부모님의 본질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참 부모의 본질을 알고,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마지막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천구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 섭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삶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참 부모 완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간 지속된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된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독생자 예수님은 성장 기간을 거쳐서 개성완성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고자 하신 분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타락 인류를 중생 부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중심 인물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은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본질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독생녀가 탄생한 이 시기에 독생녀가 어디에 있는지, 재림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 참부모가 어디에 계신지를 찾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과 독생녀 탄생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명은 재림 메시아와 함께 6000년 만에 탄생하는 독생녀를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난 자들이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 더욱 좋겠지요. 독생녀와 참 재림 메시아가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고, 기독교는 참 부모님의 축복에 참여하여 참 자녀로, 축복 자녀로, 하늘 자녀로 거듭나서 온 인류를 축복에 참여시켜서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자는 하늘 부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의 심정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공생애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심정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대교 랍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 부모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교육해 주기를 바라셔서 세운 학교가 선학 UPA, 선문 UPA입니다. 이는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교수는 어머님 한 분입니다. 교수들은 신분군입니다.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3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 세계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했을 때의 예수님의 심정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3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엄마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책임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더라면 성령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성령 역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심 인물들이 하나 둘, 그리고 사가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때 예수님의 심정세계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마의 현상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사가랴 가정과의 관계 등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하늘의 뜻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서러운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면서 섭리를 출발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말씀보다 이적 기사를 헤매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출발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배고파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하하지 어디 이런 얻어먹으러 다닌 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서 이적기사 하는 것을 보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신이 할 일은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워서 독생녀로 태어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신경 안 쓰고 여기에 신경 쓰느냐?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내용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심정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앉혀놓고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늘 부모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세계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서 책임을 다했더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빨리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컸고 하늘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면 하실 때의 그 심정세계를 본다면 예수님은 지상에 살아계실 때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시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어느 때로 넘겨야 됩니까? 재림의 시대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그 기반을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간을 줄이고 기반을 더 넓히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심정세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